오늘은 사람은 고쳐서 써먹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살리는 것이다. 사람은 고쳐서 써먹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살리는 것이다 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사람의 천성이나 기본적인 성격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쉽게 예를 들면은 군대를 가기 전에는 게을러 터져서 손가락도 까딱 안 하는 사람이 군대를 가게 되면은 군대의 규율에 따라서 굉장히 부지런한 사람이 됩니다. 집에 있을 때는 밤새도록 게임만 하는 사람도 밤 10시가 되면 무조건 자야 되고요. 새벽 6시 반이 되면 무조건 일어나서 하루 일과를 시작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몇 년 동안 부지런하게 군 생활을 하던 사람도 군대를 제대하고 나면은 옛날에 그 게으른 상태로 돌아오는 데는 일주일도 안 걸립니다. 바로 원상복귀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기본적인 게으른 속성은 군대에서 몇 년을 굴러도 안 바뀌거든요. 다이어트도 이런 기본적인 속성을 스스로가 바꿀 수 없으니까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PT라도 끊어서 살을 빼려고 하는 거잖아요. 어쩌면은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은 것은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본 속성인 것 같아요. 이런 기본적인 속성은 무조건 게으르다고 하기보다는 모든 사람은 어떻게든 자신이 편하고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쪽으로 가고 싶어 한다는 거죠. 이쪽으로. 그런데 이런 사람의 속성을 완전히 거스르는 분이 한 분 계시죠. 완전히.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거든요. 이분은 너무 부지런해서 새벽마다 기도를 하시고요. 가끔씩은 밤새도록 철야 기도까지 하시고 또 온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병자들 다 고쳐주시고요. 부닥거리하는 귀신들 다 쫓아내고 그리고 하나님을 거지같이 믿는 사람들에게 일부러 시비를 걸어서 싸우다가 결국은 십자가에 죽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일을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좋아서 예수님 스스로가 하셨다는 것입니다. 스스로가.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이러고 살았다는 거예요. 제자들도. 성령을 받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은 사람의 이기적인 속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거든요.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자기 이익이나 챙기기에 바쁘고 같이 기도 좀 하자고 하면은 자빠져 잠이나 자고 그리고 나를 제발 좀 버리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신신당부를 하는데도 다 버리고 도망갔거든요. 자, 이랬던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난 뒤에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고 더 많은 고난을 받다가 죽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그렇죠?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군대에서도 못 고치고 부모가 아무리 어르고 달래고 그렇게 타일러도 고쳐지지 않는 것들이 어떻게 이렇게 한순간에 변화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은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린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우리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살리기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는가. 여기서 죽은 자들이라 하는 것은 육체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을 말하거든요. 영적인 죽음.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세상의 이익을 쫓으며 세상에 물들어 사는 것을 영적으로 죽었다고 하거든요. 죽었다고. 그래서 선악과를 먹을 때 죽었다고 하잖아요. 쉽게 말해서 마음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마음이 딴 데 있는 것을 성경은 죽었다고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인데 하나님께 마음이 없다는 것 자체가 죽은 거잖아요. 이게. 그렇다면 이렇게 마음이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육체는 사람 죽이는데 마음은 죽었어요. 하나님께 돌아선 마음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리면 되겠죠. 다시. 세상에 두고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면 다시 살아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25절에는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방법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거랍니다. 우리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러분,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은 다시 살아날 수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은 안 듣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만 먹으면서 마귀의 말을 듣고 있는 사람도 정신을 차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되면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음성을 듣는 때가 언제냐면은 곧 지금 이때라는 거예요. 지금 이때 들어야 된대요. 1년 뒤에 들어야지, 2년 뒤에 들어야지, 3년 뒤에 예수 잘 믿어야지 그런 거 없이 지금 이때부터 듣고 잘 믿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든지 아니면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은 우리도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여러분들을 살리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말씀을 최대한 선명하게 전하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했습니다. 말씀이 선명하면 선명할수록 자신이 지금 천국을 향해 가고 있는지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거든요. 사실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바리새인처럼 믿다가 지옥에 간다면 그것만큼 억울한 것도 없잖아요. 그것만큼. 그래서 저는 교회에 오는 모든 사람은 한 사람도 지옥에 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교로 풀어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 설교를 듣고 살아난 친구들도 많이 있고 또 다른 친구들도 언젠가는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제 설교가 너무 강하고 선명할지는 몰라도 그 목적은 오직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라는 것은 분명해요. 그런데 세상은 어떤지 아세요? 세상은 여러분들을 살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어떻게든 사회적인 시스템에 맞게끔 고치려고만 하거든요. 고치려고만. 왜냐하면 살리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한데 고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힘으로도. 군대도 사람은 고치기는 고치는데 살리지는 못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사람의 힘으로 사람을 고치고 나면은 그 부작용이 심각합니다. 부작용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이 사람을 고칠 수 있을까요? 영원히 끝까지? 그죠? 더 적나라하게 얘기해서 죄인이 죄인을 고칠 수 있을까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죄인을 고치는 게 가능한데요. 죄인이 죄인을 끝까지 고쳐가지고 천국까지 데리고 간다는 게 가능해요? 예? 그런데 사람들은 나이가 많고 경험이 많고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다른 사람들을 잘 고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사람을 고치려고 하는 대표적인 곳이 학교거든요. 그리고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대표적인 것이 교회고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고치는 것과 살리는 것의 차이점이 뭘까요? 뭐가 달라요? 학교와 교회는 뭐가 다르길래 학교는 여러분들을 고치는 곳이고 교회는 여러분들을 살리는 곳이라고 정의를 내릴까요?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한 번은 토요 모임을 마친 후에 교회 식당에서 스팸을 구워서 함께 기도했던 친구 한 8명이 같이 밥을 먹는데 어떤 친구가 계속해서 탄 것만 골라 먹는 거예요. 스팸 탄 것만. 탔다고 해봐야 새까맣게 탄 것도 아니고 가장자리가 이렇게 저렇게 탄 거 있잖아요. 그런 것만 골라서 먹고 있길래 제가 탄 거 몸에 별로 안 좋으니까 안 탄 것도 좀 먹으라 이러니까 자신은 탄 게 더 맛있고 좋대요. 탄 게 더 맛있대요. 그래서 제가 농담식으로 집에서 이렇게 탄 거 많이 먹으면 엄마한테 혼날 건데 이러니까 하는 대답이 뭐냐면은 아주 애처롭고 서글픈 눈으로 그래서 엄마랑 같이 밥 안 먹잖아요 이러더라고요. 제가 이 대답을 듣는 순간에 이 친구의 아픔이 다 느껴지는 거예요. 이 친구의 아픔이. 이 친구는 탄 거든 뭐든 엄마랑 편하게 맛있게 진짜 행복하게 밥을 먹고 싶은데 그런데 엄마는 탄 거 먹는다고 구박을 하고 몸이 안 좋고 먹는다고 밥 먹을 때마다 잔소리를 하는데 결국은 그렇게 밥을 먹다 보니까 마음 다 상하고 계속 싸우니까 지금은 그냥 밥도 같이 먹기 싫은 지경까지 왔다는 겁니다. 스팸 하나로 표현을 했을 뿐이지 엄마랑 같이 밥 먹을 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대충 생각이 가잖아요. 여러분들도 많이 겪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애처로운 마음에 탄 거 많이 먹으라고 하면서 음식은 맛있고 기분 좋게 먹으면 병도 안 걸릴 뿐더러
있는 병도 낫는다고 하면서 바짝바짝 탄 것만 골라줬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참 행복하게 먹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학교에서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오만 잔소리에 탄 거 먹으면 죽니 사니 하면서 어디서 주워들은 이론적인 얘기를 가지고 이 아이를 고치려고 하거든요. 고치려고. 만약에 저도 이 친구의 아픔을 이해하지 못하고 여느 부모님들처럼 이 아이를 고치려고 했다면 이 친구는 기도하러 오지도 않았을 뿐더러 학교나 교회나 다를 게 하나도 없다고 하면서 혼자서 외롭게 방황만 하고 있었을 거라고요. 여러분들은 이 친구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고치고 싶었어요? 살리고 싶었어요? 어때요? 사실 학교는 잘못된 현상을 자꾸만 고치려고만 합니다. 고치려고 이 아이가 왜 이렇게 하는지, 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지 그 마음은 전혀 안 봐요. 그러면 안 돼. 공부 열심히 해야 돼. 그래서 공부 못하는 학생을 자꾸만 공부 잘하는 학생으로 고치려고 하잖아요. 공부하기 싫은 원인은 찾지도 않고. 그런데 교회는 공부 못하는 학생을 고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찾게 해서 행복하게 살게 하는 거거든요. 교회는. 그 방법이 바로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를 찾게 해서 그 달란트로 평생 먹게 살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사람을 고쳐서 써먹는 곳이 아니라 사람을 살려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곳이거든요. 교회는. 그래서 교회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반드시 붙잡아야 되는 것이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 오늘 본문 24절을 보면은 우리가 영생을 얻고 살아가는 방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얻고 지옥에 가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방법이 뭐예요? 그 방법이 그게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시기를 믿는 거잖아요. 내 말이라는 게 예수님의 말씀이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다는 게 하나님을 믿고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 한 구절이라도 100% 믿게 되면은 그 사람은 반드시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왜냐하면은 우리가 말씀을 100% 믿게 되면은 그게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사실 제가 어떻게 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됐는지 아세요? 어떻게 하다가?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말씀을 눈이나 글자나 머리로 읽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성경을 읽거든요. 마음으로. 여러분, 유언장의 글자가 글자예요? 음성이에요? 유언장은 절대로 그 글자가 아니에요. 그 음성으로 들려요. 너 이렇게 살아, 이렇게 해야 천국 가. 그게 글자로 적었다고 해서 어떻게 글자로 끝이 나요? 하나님의 유언인데, 예수님의 유언인데. 그래서 성경을 마음으로 읽으면요, 하나님의 사랑과 아픔이 그대로 다 느껴지게 됩니다. 그대로.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안타까운 마음과 십자가의 처절한 사랑이 그대로 전이가 된다고요. 그대로.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에 자꾸만 순종하고 싶어져요. 아빠 말 들어야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제가 요 근래에 예수님께 드렸던 가장 멋진 기도가 뭔지 아세요? 가장 멋진 기도가? 저도 예수님께 이런 기도는 처음 드렸는데, 예수님, 이제 그 십자가 저랑 같이 져요. 이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예수님, 이제 십자가 같이 져요. 제가 하나님께 효도하겠다는 기도는 했는데, 예수님께 십자가를 같이 지자고 한 건 이번이 처음인 것 같아요. 토요 모임에서 기도를 하는데, 혼자서 십자가를 지고 계신 예수님이 너무 불쌍하고 외로워 보이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께 같이 지자고 했어요. 예수님이 지고 계신 십자가 속에 제가 올려놓은 죄의 무게도 엄청나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 대부분이 다 죄의 제 것 같아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게 되면요, 마음의 쉼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이렇게?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을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몸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쉬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거든요. 사실 예수님 말 안 듣고 죄 짓는 것만큼 힘든 일도 없잖아요. 여러분, 죄 짓는 게 쉬워요? 그게 쉬워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의 무게에 짓눌리고 자기 힘으로 무언가를 이루어 보겠다고 고생만 진탕하면서 무거운 짐을 지는 인생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함께 메고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안과 힘을 얻으면 좋겠거든요. 사실 십자가라는 게 내 뜻과 내 계획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100으로 붙잡는 거잖아요. 100으로 붙잡는 거.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게 되면요, 진짜로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사람은 고쳐서 써먹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살리는 것이다. 사람은 고쳐서 써먹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살리는 것이다 입니다. 사실 제가 우리 신앙교회에 처음 왔을 때 여러분들 모습이 어땠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모습이 우리 학생들이 착하긴 착한데 생기는 하나도 없고 무슨 로봇처럼 프로그램만 입력하면은 그대로 시키는 대로 굴러가는 거예요. 너무 잘 굴러가요. 진짜 로봇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뭔가 싶어서 한 사람씩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미치기 일보 직전인 애들이 제법 있는 겁니다. 제법 많았어요. 어떤 친구는 집에서 조금만 딴짓을 해도 공부 안 하고 논다고 구박을 하니까 이제는 엄마 아빠랑 아예 얘기도 안 하고 무조건 공부만 하겠다고 결심을 하고 있는 친구도 있었고요. 어떤 친구는 말 한 번 잘못 꺼냈다가는 2-3시간 잔소리를 들어야 되니까 잔소리 듣기 싫어서 아예 대화를 안 하겠다는 친구도 있었고요. 잔소리라는 게 사람 살리는 게 아니라 사람을 고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떤 친구는 자살을 진지하게 고민해 봤다는 친구도 있었고, 또 어떤 친구는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죽지 못해서 토용오임에 나왔다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학교에서도 공부, 집에서도 공부, 교회 와서도 공부해버리니까 피할 곳이 없었다는 거예요. 피할 곳이. 공부를 안 해도 불안하고 그렇다고 공부를 한다고 해서 성적이 잘 나오는 것도 아니고 또 성적이 잘 나오면 더 열심히 해라고 구박이나 하고 성적이 안 나오면 안 나온다고 구박을 하고 그러니까 공부를 잘해도 구박 못해도 구박을 하니까 공부라는 강박에 시달려서 단 하루도 편하게 쉰 적이 없어요. 단 하루도. 그래서 제가 이런 친구들을 보면서 학교에서 하는 형식적인 공부 그만하고 하나님 주시는 달란트 찾으라고 했거든요. 달란트 찾아. 너 하고 싶은 거 해. 왜냐하면은 학교는 학생들을 고치는 곳이라면은 교회는 학생들을 살리는 곳이 되어야 하잖아요. 교회는. 그래서 학교는 일괄적인 교육을 시키면서 서열을 정해서 공부 잘하는 학생은 위대하고 대단한 사람이 되고 공부 못하는 학생은 열등하고 뭘 해도 안 되는 놈으로 낙인을 찍어버린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아빠가 준 재능으로 살면은 무조건 잘 먹고 잘 살면서 엄청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아비가 자식을 살리는 거고 교회가 다음 세대를 살리는 거잖아요. 이게. 사실 교회는 공부하라고 강조하는 곳이 아니라 정확한 말씀을 가지고 스스로 기도하게끔만 가르치면 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17절에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네. 여러분,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랍니다. 모든 사람이 기도하는 집이래요. 그런데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할 교회에서 기도를 안 가르치고 자꾸만 다른 것을 가르치면은 강도의 소굴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교회를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싶지도 않았을 뿐더러 여러분들을 고치는 게 아니라 스스로 기도하게 만들어서 진짜로 살리고 싶었습니다. 진짜로. 그러니까 여러분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시고 이 성경 말씀을 붙잡고 다시 살아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여러분들을 고치기 위해서 끊임없이 잔소리를 할 것이지만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함께 지고 아빠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살아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신앙교회 모든부가 세상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붙잡고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붙잡고 다시금 살아나는 멋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